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08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6장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은 찾을 수 있는 분 함께 찾아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13절부터 5장 13절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목장 마지막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저는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복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복음, 이렇게 정의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른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바른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는 것. 구약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이제 신약 성경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우리 양육하는 양육 과정을 우리 제공합니다.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양육 과정은 아마 여러분 체계적으로 하면 한 3년, 4년 정도의 전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반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전에는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생활 두 개를 합해서 이제 새롭게 편집했습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초신자들 또 기존 신자들도 다시 말씀의 내용, 믿음이 뭐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 이론 실제 반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포도원치기 중심으로 지난해 온라인 세미나를 했고 이제 또 오프라인으로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 세미나는 계속 이 이론과 실제 이 반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오픈해서 여러분이 계속 모두가 한 번은 다 듣고 또 다시 리뷰하실 분은 또 참석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힘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장반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이 전체 큰 구원의 그림,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 내용을 참고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또 가르칩니다. 체계적으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바른 교리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리더십 교육도 하고 우리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경건의 훈련이 있을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우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양육 과정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성장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시간 내서 함께 참여하여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성장합니다. 계속 말씀 묵상 또 주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설 때 성장하고 또 그것이 체계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형성이 되어야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과 그 진리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합해져서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 핵심 메시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그러면 사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복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속에 예수님의 그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쳤고 이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며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것을 오늘 5장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삶이 뭐냐?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합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고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케 하려고.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저는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 자유는 죄의 형벌과 또 죄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져주심으로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사부재리죠. 한번 그 죄의 책임을 받았으면 더 이상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짐,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속량으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요약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함, 이런 의로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은혜를 안다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살다가 아이고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섬겨야 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갚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정리하실 때 율법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게 율법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율법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열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하고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란 게 뭡니까? 세우는 거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세우는 거죠. 아내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 성도를 세우고 서로 세우는 것이 사랑이죠. 그 안에 율법의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1, 2, 3 그걸 붙들고 살면 계속 그것이 짐이 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이제 사랑을 붙들고 살아라. 성령 안에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이 율법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을 붙들고 살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것 붙들고 살면 그것이 짐이 되고 내가 잘하면 또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장로들은, 다른 집사는, 다른 권사는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그게 아니다. 정말 잘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는 것은 사랑으로 내가
섬기는 거죠. 종노릇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16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25절에도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성령으로 사는 건데,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죠.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성령의 삶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다 합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삶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분은 성령으로 사는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데, 그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중심은 무엇을 찾는 것이냐 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A냐 B냐 C냐 옵션을 찾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방법을 선택할 거냐.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하는 거죠. 잘한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삶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도록 사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또 네 번째로 연결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도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서로 거스린다, 서로 마주 대한다, 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게 뭐냐?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을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나 자신을 드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도록 내 자신을 드리면 나의 욕심과 본냄과 나의 모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은 이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육체의 소욕들과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힘써가면 육체의 소욕을 점점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5장 13절에서 24절, 25절까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성도의 삶, 성령 안에서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26절부터 6장 10절까지 구체적으로 성도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내용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구체적인 삶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26절 말씀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참 아프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또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까? 오늘 이 말씀 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자기 자존심 싸움이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합니다. 열받게 합니다.
열받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그 시기하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거는 싫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하는 거죠. 교회 건물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절대로 저 인간들에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5절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피차 멸망할 줄도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오늘 그런 싸움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려고 하면 스스로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종이면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없죠.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섬기는 거죠. 주인의 영광을 구하는 게 종의 자세가 아닙니까? 남의 영광을 구하는 게 종의 자세라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자녀의 관계도 그렇죠.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면 우리가 열을 받을 때도 많고 그 일로 인하여 그런 말로 인하여 태도로 인하여 남에게 열받게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 육체의 일 중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을 언급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세 가지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럼 두 번째 두 가지는 이방 종교에 대한 문제죠. 우상 숭배, 주술 빠지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있죠. 술 취함, 방탕함. 그것은 자제력, 절제력의 문제죠. 근데 가운데 있는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가지, 2가지, 7가지 있고 가운데 8가지는 뭐냐 하면 다 공동체성에 대한 문제,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공동체적인 문제죠.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가운데는 8가지 더 많은 문제가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분내게 하는 이 모든 것. 또 분쟁이 있으면 또 당을 짓습니다. 나를 동조하는 사람을 만들고 나를 지지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해서 내 편을 만들어서 저 인간은 저랬어.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저쪽에서는 똑같이 하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중할수록 더 이런 잘못에 빠지기 쉽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은 목사의 책임이죠. 목사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나아갈 때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의 핵심은 늘 직분이 중한 사람들에게 훨씬 많습니다. 시기 질투도 우리 직분이 더 있으면 힘이 더 있는 곳에 시기도 더 많고 질투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것도 없는 분들이 다툴 일이 없죠. 세상에도 그렇죠. 힘과 권력이 모이는 곳에 권력 다툼이 심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또 얼마나 정말 비열한 권력 다툼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나 힘이 모이는 곳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이 중할수록 우리 책임이 중할수록 우리는 더 이 십자가의 원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장 1절에는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간의 분쟁도 잘못이 드러날 때 생깁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부부 간의 다툼도 크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드러날 때죠. 교회도 그렇고 사람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잘 해결될 수도 있고 큰 분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잘못이 드러나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특별히 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범죄한 내용이 범죄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교회적으로 어떤 지도자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처합니다. 나에게 주는 나에게 잘못한 건 없지만 아프죠. 근데 그것이
특별히 나를 더 아프게 하고 나에게 잘못한 그 범죄 사실이라면 얼마나 더 열받고 얼마나 더 화가 납니까? 그럴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참 쉽지 않는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만 보면 우리가 열만 받죠.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그럴 수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우리 열받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어떻게 저 인간이 그렇게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면 자기를 돌아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거기까지만 생각돼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훨씬 조금은 부드럽게 조금은 더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 있죠. 콕콕 찍으면서 항상 그렇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다음번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회복되고 바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요즘 정치적으로도 한국 정치를 보면 강하게 남을 비난하다가 부메랑 되어 돌아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적폐에 있다고 해도 또 적폐가 또 안 쌓이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일하다 보면 다 문제가 있죠. 또 저 사람 상대방을 비난하면 또 자기는 부추부가 없습니까? 들춰내면 다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나 남편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여러 형제 자매들 또 목사나 또 성도들이 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갈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질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말이 나오고 우리 감정이 휘둘리는 거는 너무나 쉽는데 이렇게 절제하고 열받는데 우리가 온유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가 빚어지는 과정이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일상의 삶의 부대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애쓰는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채의 의미로 이 헬라 단어는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재정적인 부채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짐을 포함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가난한 과부 고아들을 함께 짐을 져줬어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mon을 다 기준해서 개인적으로 막 도는 게 아니라 교회 헌금해서 교회가 그 짐을 같이 집니다. 거의가 공동 운명체처럼 교회의 재물을 가지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고아와 과부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해서 같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이 있어요.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그거를 서로 져주면 서로 져주는 것 그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여기서 서로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 서로 one another,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하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은 아니죠. 서로 하라는 말은 내가 먼저 하라는 거죠. 내가 하고 각자 자기가 먼저 해라. 서로 하라, 그런 말이죠. 남의 짐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그 짐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물어도 보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같이 그 짐을 들어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짐들,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아이고 수고하는데 우리가 좀 같이 도와서 섬기겠습니다. 권사님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아이고 힘드실 텐데 우리도 같이 섬기겠습니다. 어떤 분들 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선교 회원들이, 같은 권사의 멤버들이, 또 장로님들이 같이 합해서 와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서로 그렇게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를 성찰하라고 말하죠.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합하면 그렇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 책임에 대한 자랑할 것이 내게 있음을 안다. 남 바라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일에 있어서 왜 이 말씀을 지금 여기 약간은 뜬금없이 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섬겼던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고 난 후에 나오면서 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새로 생긴 교회지만 그 중에 일꾼들, 장로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 그 교회를 돌보도록, 그분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들어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는 아마 이들이 설교가 구약 성경도 훨씬 더 잘 알고 옛날부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트랙티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세워놓았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게 되니까 변질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워준 그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분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하라. 그래야 우리가 복음 안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살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여러분 좋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저와의 좋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미우면 여러분 설교 말씀에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죠. 담임 목사의 관계를 좋게 여러분 유지하는 것,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죠. 포도원 지기들도 말씀으로 여러분 섬기고, 커피 브레이크에도 그렇고, 우리 부사역자들도 다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막히면 우리 신앙생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봉사만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다른 교회에서 아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와서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옮기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항상 옮겨도 되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면 그건 떠나라. 그건 떠나도 된다. 두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떠나라. 일단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은혜 될 수 있도록. 근데도 어쨌든 스타일이 안 맞든 메시지가 너무 안 들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을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면서 좋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거 열받아서 누가 싸워서 어디 다른 교회 가면 열받게 하는 사람 없습니까?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까? 가면 거기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살기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목사의 책임이 훨씬 더 크겠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이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심고 거둔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심는다 거둔다고 하는 이런 추수의 비유를 할 때는 항상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죠. 당장 이 땅에서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일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은 저 사람 굉장한 실력자고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하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속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시고, 우리가 육체로 헛된 영광으로 심으면, 자기 소욕을 위해 심으면 반드시 썩을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일에 우리가 심으면, 성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일반적인 소욕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부대끼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심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장 이 땅에서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남들이 다 알아주지 못할 때라도, 아내도 남편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이 자식들도 내 마음 다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내 마음도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성도들도 내 마음 다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일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사랑으로 종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정욕과 우리 탐심,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내가 다시 붙들으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게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믿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의 십자가를 붙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내 모든 죄 지고 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서 그 은혜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힘써서 주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